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또 기쁨을 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월요일날 아침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오죽하면 월요병이란 말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월요병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었지만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잠시 이거를 스탑시켜 놓고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좀 읽으시고 저와 함께 묵상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전에 나눴던 얘기들을 간단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로 대부분 의견이 모아진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역대기의 1차 독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이고 그들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역대기 상하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드렸었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고 또 우상으로 가득했던 여부스 땅을 점령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놓은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죽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좌에 오른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부르며 다윗의 공적을 칭송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두르는 성을 쌓아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 성전을 지을 터전을 확보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대해집니다. 저자는 다윗이 거느린 용사 중 가장 용맹한 세 용사의 무용담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모두 능력이 출중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우물물을 길어오므로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다윗 역시 세 용사의 생명의 피와 같은 물을 마실 수 없다며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부하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지만 사실 다윗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건 그의 나이 대략 15세 전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질투심에 눈먼 사울에게 쫓겨 약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사울의 죽음으로 헤브론 땅에 올라오게 되고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반이 지난 후,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 약 7년 반을 헤브론에서 보내고 난 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약 22에서 2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모질고 험난한 시간을 지나 20여 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성취를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어서 속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조바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결코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이게 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윗이 만일 어서 내가 왕좌에 올라야 되겠다라는 야망이 있었다면 그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기회가 몇 차례 있었죠.
그리고 유다 지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시점에도 사울은 이미 죽고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지파들을 힘으로 통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확실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를 온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다윗을 모두가 환영하는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감격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만일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시점에 힘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합했다면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랬다면 이런 열광적인 환영이나 모두의 마음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집권 초기 하는 일들이 뭔가요? 대부분 왕권 강화를 위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다윗에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게 해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왕권 강화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반대자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 강력한 왕국을 모두가 환영하는, 다윗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강력한 왕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다윗의 인내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 매일 성경과 매일 성경 순의 글을 조금 한번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절로 9절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마련한 셈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부르며 다윗의 공흥을 칭송합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한 사울은 몰락했지만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던 다윗은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강함을 추구하면 약해지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면 약함도 강함이 됩니다. 매일 성경 순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 4절로 9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윗의 나라는 강대했습니다. 사울은 말씀을 버리고 제 발로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몰락했지만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고 그 결과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바라고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비결입니다. 이 두 글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단 한 가지를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점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썼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은혜를,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날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분명 다윗에게 하신 것과 같이
다윗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 여부스 즉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성을 중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추락한 시온의 영광,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뜯겨나가버린 예루살렘 성문,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통해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이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있을지라도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과 회복을 고대하며 황폐한 예루살렘의 재건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의욕과 사명감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보고 있는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버린 정말 황폐해져버리고만 그런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시온의 영광을 시작하셨듯이 지금도 다 황폐해서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처럼 하나하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가야 될 것, 소망과 그 영광 회복을 위하여 성전 재건을 준비할 것에 대한 도전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이 예루살렘, 시온을 중건하는 일이었듯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이 성전터를 중건하고 또 재건하고 나아가 성전을 재건할 때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쌓아 올려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또 내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나아가서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써 중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영역 모두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참으로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렇게 더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용사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세 용사라고 하면 다 아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야서부암은 창을 들어 한 번에 300명을 전멸시킨 장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의 기록에 의하면 단번에 적군 800명을 쳐 죽이기로 했을 정도로 강력한 장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엘르아살과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에는 소개되고 있는 삼마라는 분은 각각 블레셋 군대를 괴멸시키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기로 했던 장수들이었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따지면 대장군들이었다는 것이죠. 대장군들. 여기서 말한 첫 번째 이 세 용사 외에 첫 번째 세 용사에는 들지 못하지만 그만큼 강력했던 또 다른 세 용사, 둘째 세 용사가 있었는데 다윗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이 어떠했는지 그 한 가지 일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저 다윗의 혼잣말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생겨서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세용사가 이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적전을 뚫고 들어가서 3명이요. 바로 그 우물물을 가져옵니다. 3명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 올 수 있었을 만큼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것도 놀랍지만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올 만큼의 다윗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동역자들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인물을 본 다윗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말로 인해 부하들이, 아니 자신의 전우들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이 물을 그들의 피라고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 부하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일들을, 자신의 동역자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기다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용사들을 붙여두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겸손히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분명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서로에게 서로가 좋은 동역자들로 이미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축복가 될 동역자들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더 넘치는 믿음의 가족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동역자들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다윗의 세용사와 같은 동역자들이 그래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훌륭히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 동역자요, 조력자요, 축복의 통들이 이제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훈이가 경원이에게, 경원이가 대훈이에게, 또 다경자매는 미나자매에게, 미나자매는 또 다경자매에게, 우리가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또 우리 고은희 집사님은 또 이유경 집사님에게, 이유경 집사님은 또 우리 고은희 집사님에게, 우리 그렇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재준이, 또 우리 병찬이, 또 이호자 집사님 전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또 세용사들과 같은 동역자들로 세워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래서 복이 막 우리 교회에 막 흘러넘치는 큰 폭포수처럼 분수대물처럼 터져서 흘러넘치고 서로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성장 성숙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의 교훈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하나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다윗처럼, 또 다윗의 세용사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름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아침 잠깐이라도 좀 여러분 중보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